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실린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던 중에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사임하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교회를 대표하는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면담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당연히 목사의 사직은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찾는 일을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같이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측은 예상을 빗나갑니다. 이 중직자들이 목회자를 만나서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도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기독교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안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말고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머물면서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실 때 왜 목사님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기독교가 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왜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지를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목사님과 기독교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 일을 해나가신다면 분명히 진리를 다시금 회복하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탈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신이 평생을 믿어왔고 평생을 진리라고 가르쳤던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결국은 그 신앙마저도 무너져 버렸던 거죠. 교인들은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이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성도들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가 이 목사님이 그 진리를 찾기까지는, 회복하기까지는 자신들이 후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언제 그 진리를 회복하게 될는지 알 수 없지요. 그것이 수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빠르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목사님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이 목사님은 왜 내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지, 왜 기독교를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설교를 하던 중에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그 눈망울 속에 맺혀 있는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저 성도들의 눈에 맺혀진 저 눈물은 바로 주님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3년이란 긴 시간 동안을 참고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 성도들의 그 눈물과 저들의 사랑과 저들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독교의 그 복음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와 같이 기다려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정말 비범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있을까요? 목사의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듣고도 이 목사가 진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도록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과연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비범한 교회인 거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이 성도들이 그와 같은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목회자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마땅한 일이 특별한 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 내 마음이 꽂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죠. 돈에 꽂혀 있는 사람은 늘 입만 열면 돈 얘기만 할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은 늘 세상의 즐길 거리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댈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삼층천은 곧 하나님 나라, 하늘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데려다가 삼층천 하늘을 보여준 겁니다. 그 삼층천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쌓아놨던 그 모든 학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세상의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층천을 경험했던 바울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 너무나 좋은 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삼층천을 보고 왔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삼층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내가 그것을 보고 왔다고 한 번도 발설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삼층천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내가 이와 같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내가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너무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 왜 삼층천 얘기를 했을까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면서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다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삼층천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요, 그가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것도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입만 열면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인생의 출발점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 인생의 종착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과연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까요? 솔로몬이 깨달은 결론은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많은 지식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의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나서 돌아보니 결국 내가 얻은 것은 죄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또한 허무하고 허무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로소 세상적인 탐닉을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26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쾌락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결국 이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럼 우리가 이 죄를 이겨야 되고, 이 죄를 극복해야지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가?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백이면 백, 백이면 백,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참 무능하기 그지없고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가지 않았습니까?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짐승만 또 못한 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점점 더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주인 보디발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함께 살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는데 대체 무엇이 저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는 걸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 저가 믿는 하나님, 저가 경외하는 하나님, 저가 목숨 걸고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봤어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편을 드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그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장수들이 전부 숨죽이고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하나 들고 당당하게 나가서 그를 쓰러뜨렸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작고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작은 힘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면 그 어떤 강한 대적이 몰려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이거 다 상관없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면 그가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가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시면 그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탐구의 끝이 뭘까요? 지혜와 지식의 탐구의 끝은요, 결국은 종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학문의 꽃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근데 그 철학 위에 뭐가 있냐?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의 길을 찾는 겁니다. 솔로몬도요,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세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일을 열심히 찾았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 가운데에서는 나를 구원해 줄 이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도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정확하게는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한 이가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발 아래 놓이기까지 너는 내 우편 보좌에 앉아 있으라. 그 환상을 보는 중에 다윗이 그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를 내 주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 시편을 하나의 예로 들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다윗이 본 이가 자신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왜 그 자신의 자손에게 주라고 고백을 하겠느냐? 그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과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다윗은 그분을 본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찍이 그것을 알았고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지혜를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절대 진리를 그는 수천 년 전에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토록 복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남들보다 내가 좀 덜 가졌다고, 내가 좀 덜 배웠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덜 성공했다고,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뭐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얘기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은혜 입은 자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입은 자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건 세상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스왈로브스키 그 회사의 이니셜이 백조예요. 왜 제비가 아니고 백조일까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비도 스왈로브스키 목걸이를 걸면 그 순간에 백조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회사가 스왈로우, 본래는 제비인데 뒤에다 스키를 붙여가지고 백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하찮은, 너는 제비밖에 안 된다, 넌 참 보잘것없는, 넌 제비밖에 안 돼. 사람들이 누가 나를 제비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백성은 백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우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존귀하고 보다 더 가치 있고 은혜 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할 거예요. 우리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또 새벽에 하나님 깨우면서 나와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번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